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밑에를 보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참 빨리 변하죠. 너무나도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돈이 되고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한숨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가 감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에 평안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한숨과 짜증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우울함이 시간을 채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의 무의식 중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고 불평과 원망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진 거룩한 그릇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값비싼 대가,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그 고통,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사신 값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단지 구원의 사건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인생은 누구 거라고? 내 것이다. 너 인생은 누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성경은 정반대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거죠. 잊고 사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사는 형편,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내 마음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희미해질 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마르게 합니다. 단순하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불평은 어둠을 키우지만 감사는 빛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부가 강가로 나왔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지만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그물을 들고 배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발끝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니 그냥 낡은 헝겊 주머니 같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흔들어 보니까 돌멩이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그는 그냥 어망 옆에 툭 던져 두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심심했던 그는 옆에 있던 그 헝겊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하나씩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심하니까 하나 꺼내서 던져요. 쿵! 물에 빠지는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 인생. 뭐 이런 게 다 그렇지. 시간이 흘러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햇살이 물결 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이제 몇 개 남지 않는 돌멩이 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 이상하게 빛을 받자마자 찬란하게 반짝이는 겁니다.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돌이 아니라 보석이었습니다.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심심해서 물에 던져버렸던 것은 모두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었구나. 순간 그는 무릎이 꺾이고 그 자리에 힘없이 불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물 위로 던져버린 그 수많은 보석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부서지듯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남은 보석 중 하나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남은 보석들은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던져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어부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 시간들, 기회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돌멩이처럼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귀한 것들을 그저 돌멩이처럼 던져버리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때가, 그 사람이, 그 기회가, 그 시간이 보석이었구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 손에 몇 개의 보석은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몇 개 남지 않은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회거리는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미뤄버린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후회거리들은 결국 감사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오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지막 보석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멩이처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로 붙들고 은혜로 사용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비싼 생명으로 저를 사셨으니 이제 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불평보다 감사를, 의심보다 믿음을, 두려움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후회 없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날마다 감사의 향기가 피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후회 없는 감사의 삶을 선택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감사로 걷고 감사로 사랑합시다.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사는 나의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